다 같이 조용한 기도로 2부 낮예배 주님의 이름으로 개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덜 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에서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존귀와 영광을 홀로 받기에 합당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거룩한 성일 허락해 주시고 몸된 귀한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경배 찬송가 27장 찬송하겠습니다.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본색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교동문 26번 시편 50편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증오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수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상님의 짐승들과 문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주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송룡송 돌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다 자리에 앉아주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이예수 장로님께서 대표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변함없는 사랑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이 이렇게 오늘날까지 무사히 잘 살게 하셨사옴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인생들이 무엇이건대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려고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저희들이 이렇게 하나님 영광 돌리며 살게 하심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주님 보시기에 이렇게 합당하지 못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을 때가 많이 있고 많은 부족함과 어리석음과 많은 이 땅에서의 죄악 가운데 죄를 지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시간도
저희들이 모든 허물과 부족함과 모든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시고 주여. 주님 저희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한없이 부족하지만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우리 하나님 영광으로 받아 주시고 저희 부족한 심령들에게는 신령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이 지구상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너무나도 우리 인생들이 고통을 당하고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정상적이질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어서속히 이 바이러스를 물리쳐 주셔서 주여. 모든 것이 다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교회들이 이 어려운 때일수록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주여.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교회로 우뚝 세워주시고 아버지. 저희 신앙인들 너무나도 이 신앙이 나태해지고 연약해져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어서속히 회복하게 하시고 주여.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하나님께 오직 영광 돌리며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빛을 드러내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번 명절을 맞이해서 저희 모든 심령들과 가정과 가족들을 다 지켜 인도하여 주시고 주여. 축복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설 명절을 잘 보냈습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가정적으로 시험이 들어서 어려운 일을 만나고 질병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어려운 일을 만난 심령들, 가정들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우리 주님께서 모든 심령과 가정들이 다 회복하게 하시고 주여. 모든 것이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가정을 축복하시고 가족들을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수랑교회는 이 어려운 중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더욱더 부흥하게 하시고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오늘 또 이렇게 1, 2부로 나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도 2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심령들을 굽어 살펴주셔서 저들이 원하고 바라는 바를 이루어 주시고 우리 소망을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 시간도 말씀을 전하실 우리 목사님 단위에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건강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그 귀한 말씀들이 우리 모든 심령들에게 영적인 양식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음으로 해서 깨닫게 하시고 주여. 이 험악한 세상 나가서 살 때 말씀을 붙들고 의지해서 아무쪼록 승리하면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모든 심령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영광 돌리면서 오늘 한날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을 지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찬송 500
35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니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나 문 밖에 세워두니 참나의 수지라 문 두드리는 손은 못 박힌 손이요 또다시 멸류관을 그 이마 둘렀네 이처럼 기다리시 참사랑 이루다 문 굳게 닫아두니 한없는 내 죄라 주 예수 간곡하게 원하는 말씀이 내 죄로 죽은 나를 노박대할 소냐 나 죄를 회개하고 본분을 엽니다 드셔서 좌정하사 떠나지 마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내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널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에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어다 쓰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갈지어다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시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을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위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의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귀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2월달 두 번째 주일 이 시간
2부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또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지 못한 부분을 회개 자복함나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심령에 다시면 정결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말씀으로 삶을 살겠다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원근 각지에 흩어져 있는 우리 에스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의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의 길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만을 주님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몸된 교회를 하나님 이곳에 일찍이 세워 주시옵시고, 지금까지 이 스랑 제단을 통해서 세상을 향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우리 주님 이 땅에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는 그날까지 이 귀한 교회에 주셨던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하나님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지금 코로나라는 시대에 너무나 어렵게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 대통령님을 위시의 모든 위정자들이 또 5천만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코로나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에 지지 말게 하시고 이길 수 있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머지않아 이 땅에서 코로나가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껏 왕래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도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연약함 속에 왔나이다. 영적 연약함, 또 마음의 연약함, 일용할 양식의 연약함,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가지고 왔나이다. 오늘 이 시간도 예배를 통해서 또한 말씀을 통해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채움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해결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연약함 속에 왔지만 돌아갈 때는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을 향하여 뻗어 나갈 수 있는 담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도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의 삶도 믿음 가운데 승리하며 사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온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의 모든 가정과 자녀 위에 일터 위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하고 주일날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일은 생명받는 날입니다. 잠긴 문을 엽시다. 문이 잠겨 있으면 못 들어가잖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문들아 열릴지어다 라는 말씀 제목을 갖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제 친한 동기 몇몇 분이 우리 스랑교회 리모델링을 한다는 소식을 제가 간접 전했는데 듣고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때가 되어서 알아보았더니 당진 시내에 대형 식당들도 여러 곳이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알고 있지만 모두가 다 코로나로 인해서 식당 문이, 가게 문이 닫힌 것입니다. 바라기는 빨리 이 코로나가 이제 안정돼서 닫혀 있는 그런 모든 문들이 속히 열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이제 도착했을 때, 야 이제 좋다,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 앞에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 장애물, 관물은 뭐였느냐? 여리고성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1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리고 사람들은 성문을
굳게 닫은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올라오고 있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그래서 굳게 닫았을 때에 그 여리고성의 출입문은 닫혀 있기 때문에 아무도 거기를 출입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통과해야지만이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들어갈 수가 없는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리고성을 통과하지 못하면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통과하지 못하고 실패하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그 땅을 들어갈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만 축복의 땅으로 나아가고 또 여리고성에만 장애물이 있던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현대인들이 살아가는데 여리고와 같은 그러한 장애물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수없이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장애물을 극복하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실패하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 앞에 있는 이 여리고 같은 장애물을 어쨌거나 우리들은 통과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당장 지금 우리 앞에 이 인류들에게 있는 여리고와 같은 장애물은 코로나이잖아요. 여러분, 지난 어제가 우리나라의 명절 설날이었잖아요. 이 설날이었지만은 이번 해만큼은 또 사회적 거리두기로 5인 이상 집합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다른 때는 가족하고 같이 고향을 가게 되었지만은 또 정부 방침을 따르다 보니까 저 역시도 혼자 다녀올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는 꿈에 그리던 바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가나안 땅을 갖다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 관문이었던 여리고성을 결과적으로는 통과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는데, 오늘 이제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여리고성을 어떻게 통과할 수 있게 되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오늘 인생의 앞에 있는 여리고와 같은 장애물들이 다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로 이 여리고 문이 열리기 위해서는요, 우리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침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1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의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의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너의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시끄럽게 하지 말라는 거죠. 침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여리고성을 정복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작전 명령은요, 말대 안 되는 그런 작전 명령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을 통과하려면은 사실은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을 하지 말고 이 여리고성 주위를 날마다 뱅글뱅글 돌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돌되 너희들 아무 이야기를 하지 말고 조용히 침묵하며 돌라고 말한 겁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 속에 한번 인천 상륙작전이 아니라 여리고 상륙작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씩 엿새 동안 날마다 도르고 마지막 7번째 날에는 그 성을 몇 바퀴 돌라? 7바퀴 돌라. 그래서 7일 동안 돌 때에 이제는요, 눈은 법궤를 향하여 고정하고, 그리고 귀는 나팔 소리, 7 제사장이 이때는 7 나팔을 불 때에
그때의 나팔 소리를 들은 것이며 입은 다만 너희들 끝까지 침묵하면서 돌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데 첫 번째 요소가 침묵하라고 이렇게 명을 내리게 되었을까요? 만약에 말을 하게 되었다면요, 이러쿵저러쿵 별말을 다 하면서 돌게 되었을 것이요. 아니, 세상에 이런 전쟁이 어디 있어? 우리가 무슨 이 시간에 아이고 산책하러 왔어? 아무 말도 없이 그저 걷기만 하라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지금 여리고성, 그 초롱석 같던 여리고성을 무너뜨린데 다만 조깅하나 우리가 운동하는 식으로다가 걷기만 한다고 이 성이 무너지겠느냐고. 그냥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서 여러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온갖 부정적인 말을 얼마든지 돌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정황이었다는 거예요. 벌써 우리 하나님은요, 인생의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을 하기 전에 너희들 안 된다고 부정적인 생각하지 마. 다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침묵하면서 돌라고 명을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도 배울 점이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 뭔 일만 하면은 그냥 시끄러운 거예요. 우리 당진 서주망에서 여러 해 목회를 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떠난 목사님이 나에게 송별하면서 그때 말 한마디를 했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서주망에 모교에서 몇 년 동안 목회하는데 평상시에는 늘 조용하다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일만 하면 그냥 왕왕왕왕왕왕왕 그렇게 말이 많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서 빙그레 웃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때로는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도요, 내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모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는요, 침묵하라. 침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오직 하나님의 법궤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의 경건 훈련은 어떤 의미에서 침묵에서부터 우리가 훈련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침묵을 하지 않는다면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정확한 음성을 들을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리고성과 같은 이 엄청난 문제들을 넘으려면요, 침묵의 무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너희들 첫 번째 무기, 침묵이라는 무기를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여리고성과 같은 이런 장애물이 만났을 때에 오늘 다시 한번 침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인생의 장애물마다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리고문이 열리기 위해서는요,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성을 돌라는 작정 명령입니다. 이 한 바퀴 돌고 나면은 때로는요, 조금이라도 금이 가서 야, 오늘 한 바퀴 돌았더니 성이 3cm 늘어났네, 5cm 벌어졌네, 이런 어떤 일이 일어났더라면은 더 신나게 이 성을 돌았을 텐데 세상에 침묵하라고 하죠. 첫 번째 날부터 여섯 번째 날까지 돌았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또 마지막에는 일곱째 날에는 7바퀴를 도는 것입니다. 그런데도요, 세상에 도는데도 돌고 도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갈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요, 여러분,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
한 바퀴 도니까 6바퀴 돌았죠. 마지막 7번째 7바퀴 도니까 전체 13바퀴를 도는 거예요. 이 13바퀴를 도는 순간에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무렵에 7 제사장에 의해서 7 긴 나팔을 불어날고 위치라고 명할 때 위칠 때에 그 즉시 성이 무너지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요, 성벽이 전체가 만약에 무너지면요, 그 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사당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요,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에 한 사람이라도 압사당했단 말이 없는 거예요. 바로 성벽이 산산조각이 나서, 작은 돌멩이로 산산조각이 나서 무너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끝까지 순종할 때에 기적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찾아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을 묵상하던 어느 성경학자는 이런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의 순종이 상황을 바꾸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온전한 순종은 반드시 상황을 바꾼다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아람 나라 나만 장군 이야기 알잖아요. 이분이 모든 것을 갖췄는데 세상에 그가 몹쓸 문둥병에 걸린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그의 몸종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엘리사라고는 훌륭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 앞에 가면 고침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그냥 많은 것을, 선물도 준비해가지고서 당당하게 이 나만 장군이 엘리사 앞에 가는 거예요. 문을 여봐라, 나 장군이 왔다, 선지자여 나오시오. 그랬더니 맨발로다가 나만 장군은요, 사실은 엘리사 선지자가 와가지고 자기를 맞이할 줄 알았더니 세상에 여러분, 이 엘리사가 누구를 보냈습니까? 오히려 그의 하인 게하시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게하시를 보내고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 장군님, 주인께서 말씀하시는데요, 병을 나으려면은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래요. 그러면은 고침을 받는데요.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에 나아만이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세상에 엘리사 선지자가 나와서 당연히 마당발로 그냥 신발로 그렇게 신발도 신고 달려나올 줄 알았더니 하인 보내게 되었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명을 내리는 게 됩니다. 그럴 때 화가 이만큼 치밀었는데요, 그의 하인들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장군님, 뭐 힘든 일도 아니고 7번 가서 요단강에 가서 거기 물이 좀 뿌옇고 그렇지만은 그거 하라는데 못할 것 왜 없대요? 여러분, 그의 부하들의 말에 마음을 가다듬고, 여러분, 나만 장군이요, 정말로 요단강에 가서 몇 번 목욕한 거예요? 7번 목욕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만 장군이 6번까지 물을 담궜지만은 그의 몸은 여전히 그대로였다는 거예요. 살점이 떨어나가고 패이고 그런 상태였는데 마지막 7번째까지 순종하고 일어났더니 이제는요, 어린 아이 같은 그런 살결로 완치된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결국 뭘 말하는 거예요? 내 방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의 말씀대로 7번 요단강에서 몸을 씻으라 명할 때에 내 생각을 1%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발휘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에 바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여리고 성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했지만 하루에 한 번씩 한 바퀴 6번째
6번, 마지막 7번째 마지막 날에 7번, 13바퀴. 13바퀴를 거의 다 돌아올 무렵에도 여러분 여리고성은 함락되지 않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무너지기 위해서 갈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지막 거의 다 돌 무렵 7 제사장에 의해서 긴 7 나팔을 불 때에 그때 그리고 함성을 지르라 마지막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에 여러분 그 초롱석 같은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을 개입한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거 될까? 갸우뚱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할 때에 기적의 역사, 열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줬던 이 일은요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 장난과 같은 그런 어떤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제는 불평하지 아니하고 침묵을 일관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삶을 살아나갈 때 다시 한번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수메이커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10% 순종하면 10%의 행복이 오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50% 순종하면 50%의 행복이 오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100% 순종하면 100% 나에게 찾아온다라는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온전한 순종은 기적을 낳는 것이고 축복을 낳는 것임을 깨닫고 오늘 우리의 인생 앞에 문제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막힌 여러분의 문마다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여리고 문이 열리기 위해서는요 신뢰하라 믿으라고 명하셨습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 여호수아 6장 20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덮지 않은 분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되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언제 그 성이 무너져 내렸습니까? 외칠 때 함성을 외칠 때에 무너졌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함성이 외칠 때에 무너진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것은 바로 뭐냐? 이 함성이라는 것은 순종을 상징하는 말이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함성을 질렀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신뢰하고 따랐다는 그런 증거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여리고성은 함성을 질름으로 무너져 버린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무너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두루 다니매 성이 무너졌으며 바로 그들이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믿음으로 잠잠하게 돌며 나팔을 불고 때가 되매 함성을 질렀습니다. 결국 이 여리고성은요 신뢰 믿음으로 무너뜨린 사건임을 우리는 알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SNS 인터넷상에 이 시대를 반영하는 그런 어느 한글을 제가 발견하고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거짓의 막말들을 했으면 주둥이를 마스크로 틀어막고 살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서로 다투고 싸우며 시기하고 미워했으면 거리를 두고 살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죄를 짓고 서로 나쁜 짓을 많이 했으면 어디를 가나 손을 씻고 소독하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열 올리고 살았기에 가는 곳마다 체온을 체크하며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비밀스럽게 다녔으면 가는 곳마다 연락처를, 핸드폰 번호를 적으라고 하십니까? 이제는 서로 사랑하고 겸손하게 살 것이며 성명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개미를 밟을지라 발걸음도 조심조심 또 조심하고 진실하고 고운 말 잘 가리면서 하고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이제 노여움 거두시고 근심 걱정 없고 즐겁고 행복한 세상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이대로 살다가 뺑 돌겠습니다. 부디 여기서 멈추고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이런 글을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요. 이 시대를 많이 풍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다른 거 아닙니다. 신뢰, 믿음이 바로 거대한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게 했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은 얼마든지 지금 여리고와 같은 장애물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세 가지의 작정 명령을 들었습니다. 이제는 침묵하라, 침묵하라. 이제는 순종하라, 끝까지 순종하라. 신뢰하라, 믿으라.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에 그 거대했던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오늘 우리들은 당장 코로나가 우리의 앞길을 막잖아요. 우리 인생의 앞날에 많은 장애물이 있지만 오늘 이 세 가지 원칙을 갖고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들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나고 정말로 주님이 주시는 참다운 평안과 축복 속에 살아나기에 부족함 없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원치 않는 지금 여리고성과 같은 장애물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코로나라고 하는 그런 장애물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 여리고성을 함락시킨 건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오늘 이 시대도 하나님이 주신 이 작전 명령을 갖고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들을 극복하며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침묵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코로나가 누구 때문이다, 어느 나라 때문이다 말할 필요 없는 거예요. 침묵하는 겁니다.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내 생각을 1%도 갖지 말게 해줄 수 없고 그저 다만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원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을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 앞에 있는 모든 여러 같은 장애물을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인생의 길을 걸어나가며 승리할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218장 찬송하겠습니다.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명령을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라.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살아가라. 널 비판하는 자 위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명령을 명하시니 그 생명 따라서 살아가라.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우리 드려진 예물 봉헌하고 기도하겠습니다. 10의 일주 예물 김홍장 장로님, 노미종 권사님, 김진석 김순희 권사님, 김호란 권사님, 최선희 장로님, 최동길 권사님, 김문성 이정수 권사님, 이재모 집사님, 임종욱 권사님, 선한호 집사님, 최보은 속장님, 선한준 장로님, 안원희 권사님, 박하율 어린이, 박하온 어린이, 김온유 학생, 이영주 원장님, 배순남 권사님, 10의 일주예물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박선소, 안혜영 집사님 가정 10의 일주예물 봉헌하였습니다. 감사예물 이윤자 집사님, 이원행 권사님, 김홍장 권사님, 노미종 권사님, 이예수 장로님, 김장식 장로님, 최경수 권사님, 이재모 집사님, 임정욱 권사님, 이종수 권사님, 김재영 성도님, 김기용 성도님, 김정필 장로님, 조경옥 권사님, 전용선 집사님, 김상수 권사님, 조순희 권사님, 최선희 장로님, 배순남 권사님, 이재신 권사님, 안원희 권사님, 박주민 목사님, 임경희 권사님, 이재각 권사님, 김군자 권사님,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달라고 또 무명으로 예물 드렸습니다. 김희천 신현옥 권사님, 남편의 생일을 감사하며 김영순 권사님, 또 임정옥 권사님 검사에 감사하며 드렸고요. 오순자 권사님 또 이모저모 감사하며 예물 드렸습니다. 생일 감사함을 대촌 이속 김금자 권사님, 또 일천번째 최경숙 권사님, 김영순 권사님, 김상숙 권사님, 안원희 권사님, 손주원, 안혜영 집사님, 또 일천번째 예물 노미정 권사님 드렸습니다. 학생부 예물 드렸습니다. 아동부 예물 드렸습니다. 속회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 드려진 예물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거룩한 성일 허락해 주시고 이 시간도 몸된 귀한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많은 성도님 하나님의 것을 성별해서 10의 일주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말라기를 통해서 약속한 놀란 귀한 축복이 이 시간도 손길 가정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한 주일 동안 지내면서 여러 가지 감사의 조건을 가지고 예물 드린 손길들 많이 있사오니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시고 저들의 삶을 함께하여 줘서 더 많은 감사의 조건이 차고 넘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생일을 맞이해서 아버지 하나님 또 예물 드린 손길이 있사오니 저들의 생일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영광 드리며 복받는 저들의 인생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속회 예물 드린 손길 가정들 기억해 주시옵시고 작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속해 모든 속돈 가정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다시 한번 앞분, 옆분, 뒷분 교제를 나눠주시고요. 한 주일 동안에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생활 안내 주보 뒷면을 참조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금주는 주현절 후 제 끝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제33회 당진 서지방 지방회가 28일 날 오후 2시에 개회되고요. 제가 더 가까워질수록 더 구체적으로다가 요 지방회에 관한 소식은 전하겠고요. 정상적인 지방회는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 1층 리모델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사실은 이번 주부터는요, 우리 본당도 리모델링을 하기로 오늘 조금 아까 기획위원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통과를 받습니다. 원래 한우 한 가정에 1,000만 원을 헌신했고요. 원래는 처음에는 여기 양쪽에 표까지만을 리모델링을 그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했더니 한 1,000만 원 조금 정도 이렇게 더 들어가는데요. 이왕 하는 거 우리 여기 찬양대석이 좀 뒤에 춥다 그래고 그 공간이 그 앉는 의자가 좁다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뒤에도 다 막고 좀 따뜻하게 하고요. 공간도 그 각 그 의자마다 10cm 정도를 이렇게 또 늘려서 또 넓게 좀 그렇게 하고요. 이쪽에 또 끝에도 통로를 좀 더 넓게 그렇게 하는 공사를 찬양대석까지 다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략 한 소요되는 경비가 한 1,500만 원 정도 되고, 그래서 1,000만 원 헌신한 가정하고 500만 원 정도는 교회에서 재정으로 그렇게 해서 당장 이제 내일부터 시작을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광고 말씀드리는 것은요, 오늘 오후 2시에 식사를 하시고서 오셔서 남성교 중심으로 오셔서 이 앞에 있는 강단 앞에 있는 모든 성물을 뒤로 물러내는 그런 좀 일을 좀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부들이 바로 내일부터라도 뭐 내일이나 모레부터 아마 시작을 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리모델링 이번에 경산한 거죠. 우리 교회는 밑에 한 3,000에서 3,500만 원 공사를 또 하고 있고요. 진행하고 있고요. 이번에 아주 그냥 손대는 길에 본 재단 여기 강단도요. 여기 한 20cm를 여기 높다 그래서 낮출 거예요. 이렇게 큰 대공사를 한다는 거 아시고요. 당장 이제 수요일 날하고 주일 날인데 그 2번 정도만, 한 2번이나 3번 정도만 우리 교육관 식당 있잖아요. 거기서 예배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 날하고 일단 주일 날은 밖에 식당 교육관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억하시고요. 또 이 공사 위에서 빠른 내로 모든 공사가 마칠 수 있도록 기도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이고요. 혹시 빠진 광고 뭐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없으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날까요? 다 같이 일어나서 파송 찬송입니다. 560장 부르고 축도로 2부 예배도 마치겠습니다. 주의 발자 주를 다름이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마음의 밝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마음의 악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싹 든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다루미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그들의 앞길을 막았던 그 여리고 도성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침묵하며 순종하며 힐레의 삶을 살아나갈 때 그들의 그 철옹성 같은 아버지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무사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원치 않는 인생의 장애물이 있지만 아버지여, 오늘 세 가지 원칙을 갖고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고 늘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한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저들의 모든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